기도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바른 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5장 12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면 13절부터서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 펼쳐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장 1절 말씀은 마치 3장 4장의 말씀의 결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번에 살펴볼 때 그런즉 31절에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한 자녀는 여종에게서 난 자녀고 한 자녀는 아내에게서 난 자녀인데 우리는 아내에게서 난 사라에게서 난 참 자유자다. 그러니 그 참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권면의 말씀을 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된 욕망이나 율법에 구원할 수 없는 그 압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근본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자유를 위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자 주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드리셨던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억눌려 있었던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우리가 이제는 참 자유를 맛보게 된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아마도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의 억압과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능력으로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참 자유가 진짜 자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두 번째 자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겠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공로로 근거해서 죄를 덮어주시고 죄로 인한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그 죄의 결과인 형벌, 우리의 원수였던 그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맛보았던,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자유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그 자유에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짓된 말 앞에 그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는 율법에 대한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께서 피로 그 핏값으로 주신 그 참 자유를 굳건하게 서서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
이게 바울의 아주 간절한 고백이며 권면인 것이죠. 너희가 그 자유를 맛보았는데 왜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은 다시 종의 자녀로 되돌아가는, 회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무언가에 매여서 하거나 혹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아직 바른 신앙에 서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때로는 반강제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장성한 자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회의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 교육이 때로는 반강제적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감당하기에 힘든 버거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세워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 주를 만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온전한 우리의 자유에 의해서 행하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찬양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있지요. 그런데 횟수가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짙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반자발적인, 반강제적인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진짜 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직분에 걸맞는, 내가 아들로서의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그 신앙이 병들었음을 반증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신앙의 자유를 참 강조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어떤 강제적으로 예배를 나오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직분자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이런 반강제적인 내용은 없죠. 신앙은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에 근거해서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면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근데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조금은 쉬게 하는데 이용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진짜 목사님의 그 말씀은 진짜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건데, 스스로 자기의 신앙에 걸맞는 삶의 행동을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내 신앙을 나태하는데 좀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 자유 안에서,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마땅히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입었고 맛보았고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만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 마땅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고 그 참 우리에게 행복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공격했던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도 좋고 은혜를 따라 구원받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르친 것이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와 은혜를 혼합하고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바로 그러한 행동 때문에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참된 그 죽음, 그것을 믿는 그 자유 안에서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다시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 하고 돌아간다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십자가가 너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값없이 주는 선물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폐기하는 것이다.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율법학자로서, 그 율법을 지키는 데 힘썼던 사람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할례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그 율법에 복종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 그 유익 없는 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가 만약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또 다른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맛봤던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제는 단순히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말하고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살펴봤듯이 인간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율법 행위에서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도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그런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인간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1000가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안 지키면 결국은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율법의 한계인데 왜 이 한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결국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되는 다른 율법들도 모두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노력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할 뿐이다.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구절의 순서를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뭐 때문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고, 분리되었다고, 소외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색지대를 말하지 않죠.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이든지 혹은 율법이든지 양자택일이에요. 둘 다를 선택할 수도 없어요. 율법주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은혜의 길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두 길은 서로 합칠 수도 없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원리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나서 다시 할례를 받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른 신앙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5절에서 그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번역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그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짓된 신앙을 주장하는 무리가 몸에 드러나는 할례를 주장하듯이 우리도 어떤 외적인 조건을 붙여가지고 자기 신앙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신앙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붙들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있다고, 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의 영적 어떤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영적인 안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의 외적인 조건들은 우리의 영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입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증거가 있죠. 참된 신앙은 우리의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그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의 도우심을, 그 의지함을 의지하면서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자들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는 세월이 흐르고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는 자들이 참 성도인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는데, 내 안에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내가 고백하는 내 믿음의 고백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그 믿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즉 성령을 따라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 속에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하발제 말씀처럼 의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롭고 영화롭게 된 몸을 주시는 그 날, 그 하나님에 의해 구원의 완성을 이룰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진짜 참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노후가 보장되는 것,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우리가 소망을 꿈꾸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미력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결국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함께 견인해 가시다가 최종적인 날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바꿔내 주실,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에 만족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그 거짓된 삶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 썩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지고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의 것들에 미련이 자꾸 생겨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참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룰 날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겠죠. 로마서 8장 18절 21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이 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고 믿음을 발동시켜서 그 믿음으로 그 의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 이게 참 자유자의 삶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거를 요즘 말로 이렇게 해보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바울이 좋다, 노력해봐라. 그러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는 하지 마라. 대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과 친절한 행위를 가져라. 이런 권면 같아요. 니네가 진짜로 그렇게 노력하고 싶어? 그럼 해봐. 율법을 통해서든지 할례를 통해서든지 해봐라.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진짜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진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성도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표시는 믿음이지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시가 몸에 붙어 있든지 육체적으로 어떤 교회에 속해 있든지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 하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진짜 증거, 즉 산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산 믿음이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유 있을 때 사랑하고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고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사랑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꺾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할 만할 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고 나를 희생해야 하고 나를 꺾어내야 하는 그 수고가 따르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꺾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없어요. 이 사랑은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내 힘과 육체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일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된 5절 6절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자유자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우리를 어떤 외적인 신앙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 그릇된 신앙을 버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꺾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라의 자녀, 참 자유자의 자녀의 삶이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짜가 있는데 왜 자꾸 가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진짜의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운현동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이 5절 6절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